자, 민수기 25장 1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 진노를 하셔서 그 백성들 두령들 다 목매달았잖아요. 관계되는 사람 다 죽게 됐고, 이제 큰 일이 벌어졌는데 급하네. 뻔히 다 사람들이 보는데 여자 하나 또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막으로 들어갔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그 꾀에 빠져서 바알볼에 부속됐다 그랬거든. 하나 진노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령들 목매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온 회중이 막 울고 있는데 그 한 남자가 다 보는 앞에서 회중이 목전에 그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장막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걸 아론의 손자인 비나스가,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에서부터 창으로 찔러가지고 그 두 사람의 배가 다 뚫어졌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의분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의분을 품었던 그 비느하스에게 특별한 언약을 하나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너와 네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 그랬어요. 아, 굉장한 약속이죠. 쉽게 말해서 그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까지 계속해서 써주신다는 거죠. 굉장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직근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 편에 서서 그분 편에 그 반대에 선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의분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쓰시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역사를 하실 수도 없고 써줘도 잘 못해요. 그게 원동력인데, 움직이는 원동력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특별한 지위도 주시고 또 상급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싫다는 것에 나도 같이 의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싫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거 너무 싫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같이 분노를 안 해주는 거야. 아이, 뭐 그렇게 싫어할까 그걸 가지고. 이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그렇게 싫다 그러면 그 사람도 같이 싫어해줘야 되거든. 그래 한 마음 아니야? 그래 그 사람한테 저 사람 마음에 들어. 그래서 뭘 같이 하든가 말든가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너무 싫다는데 아이 뭘 그걸 싫냐고 이래버리면, 뭐 사람과의 사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싫다는 건 우리도 싫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싫다는데 그게 우리는 뭐 인심이나 쓰듯이 뭐가 그래 버리면. 그러나 우리도 그래요. 이 잘못된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지옥 가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해야 돼요. 근데
나도 복음을 다 한다고 말하고 나도 구원받다 말하는데 그런 사태를 놓고 분노하지 않아 이 사람이.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껍데기죠. 껍데기. 그래서 잘못된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이 분노하시니까 우리도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분노가 없으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나도 거짓 선지자와 그런 거짓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흥분해서 일어서더래 내가. 정아무개 장로가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런 얘기 다른 얘기하고 복받는 얘기를 가만히 앉아 얘기하다가 그 얘기할 때만 일어서더래 내가. 나도 몰랐어요 서는지. 아무튼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런 의분이 있는 사람은 그 레리 킹이라는 사람의 말대로라면 사회에서 뭔가 공헌을 일으키는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뭔가에 화가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관계없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을 보호합시다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무슨 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동물 막 학대하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그거 막 들고 일어서가지고 브리지트 바르돈가 그 여자 막 그랬잖아요. 그래 그 사람이 뭘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자기는 부은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레리 킹이 보니까 그 사람 아무나 인터뷰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하고요. 뭔가 사회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 인터뷰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무슨 분야가 됐든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화가 나 있더라는 거야. 그 사람이 일을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화가 나 있으니까 그 사람은 무슨 체면이고 뭐고 없이 하는 거야. 생기나 마나 따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복음도 그래요. 정말 지옥 가는 게 그것이 가슴 아프고 화가 나 있으면 뭐 내가 월급도 안 받는데 뭘 그런 걸 따지고 앉았어. 그런 거 할 일,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얘기 해반들 나가 무슨 그 다른 사람한테 이상하다 소리밖에 안 듣겠지만 그래도 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아니, 화나는데 그거 따져. 그런 거 따지면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화나면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화난 사람 보세요. 막 그 비싼 텔레비도 막 뒤집어 놓고 그러지. 그런 거 따지면 화가 난 게 아니지. 아, 요거 깨트리면 이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그 화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화나면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복사들도 어떤 사람 보면은 자기는 다 구원받았다 그래. 다 한다 그래. 화가 안 나,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야 되거든. 그 레리 킹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회 저명한 사람들, 그 사람하고 그 인터뷰하는 사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사람 보면 뭔가 그 분야에 화가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보실 때 의분이 있는 사람, 레리 킹 말대로 뭔가 화가 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쓰면은 뭘 주고 말고가 없어. 그냥 막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화가 나니까. 의분이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니까요. 그래서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는요, 그거 공급 안 되면 서요. 그러나 화가 나서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공급이 안 돼도 움직이는 거야. 화가 원동력이니까. 그런데 그 화가 의분이래야 되는 거야. 자기 성질대로 막 하는 그게 화가 아니고. 그런 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의분을 일으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일 조건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의분을 일으킨 사람은 성경에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그 사람 썼어요. 뭐 몇 가지 예를 지금 들겠습니다만 자기 사욕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의분을 일으킨 사람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 건지기도 하고 민족을 막 구원하기도 그랬어요. 이 젊은이들이 난 그런 의분이 있길 바라는 거예요. 뭔가 그 분야에 의분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움직이는 원동력인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7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 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야, 여기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올라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를 대해서 이스라엘 진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하스가 워낙 강하니까 그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하고 언약을 해주면 안 싸우겠다고 봐주겠다고 언약을 해주면 당신을 섬기겠다고 그랬어요. 항복을 한 거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오른쪽 눈을 빼라는 거 전부 다. 예. 오른쪽 눈을 빼서 보내면 내가 언약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거요,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게요, 당신은 방패를 들고 싸울 때거든. 이 방패를 주로 오른손 잡으면 왼손으로 잡습니다. 오른손 칼을 써야 되니까. 그 왼손으로 잡고 다 막으면 앞이 안 보이겠죠. 그래 다 막고 오른쪽 눈만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눈을 빼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전투력을 없애버리는 거죠. 아주 한 장님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가리고 오른쪽 눈만 대고 놓고 싸우는 건데 그거를 막 빼버리겠다니까. 완전 무저항 상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막 우는 거예요. 막 소리를 높여 우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밭에서 그 소를 몰고 오다 일하고 오다 그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정을 들은 거야. 그렇게 항복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상복의 조건으로 오른눈을 빼라고 그런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데 그 노가 일어났다는 거야. 의분이 일어난 거지, 사울이. 그럼 하나님 쓰실 조건이 된 거죠, 지금요. 의분이 일어나야 쓰실 조건이 됐다니까 그래. 예. 의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쓰실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도 모르게 막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쓰실 최소한의 조건이 된 거예요. 전혀 화가 안 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걸 보고 화가 나야지. 그래야 막 내가 소원에 가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화가 안 나니까 계산이 많어. 그런 얘기 해봤자 내가 뭐 욕이나 먹지 뭐. 제 옛날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도요. 목사님 그 얘기하시는 거요. 그 뭐 자살죄 뭐 지금 뭐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봤자 교계 목사님이 우리 어른 목사님 욕이나 먹는다는 거야. 그게 화가 난 게 아니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다 쓰냐는 거야 그러면. 사울이 막 화가 나는 거야. 의분이 일어난 거야. 그 소리 듣는 순간.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준비된 사람 떠나기 위해서 쓸 조건이 생긴 거야 지금요. 방금 하나님 편에서 의분을 가지면 그분께서 일을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뒤로. 사무엘상 11장 8절 9절.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사 33만 명을 몰아줬어요. 그래서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의분을 일으켰더니 33만 명을 몰아줬어요. 그래서 큰 구원을 이루시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의분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분의 일하심이 있고 결과적으로 승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래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밤낮으로 조석으로 40일을 하나님 모욕하는 거지. 아무도 반항을 안 하는 거야. 반항을 안 하는 건 뭐냐면 화가 안 난 거야 지금. 그 화가 안 나니까 뭐가 보여? 저거 나갔다 내가 그냥 죽긴 하지. 뭐 목이나 나라지. 뭐 내가 뭐 나만 할게 뭐 무슨 내가 나서 그렇게 뭐 있어 손해 보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사울이나 뭐 다 마찬가지라.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 화가 나야 죽거나 말거나 나가는 건데 죽느냐 사나 계산이 안 되는 건데 이게 화가 안 나니까 하나님 편에서 의분이 안 나니까 참 그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야. 저 생긴 것 좀 봐. 나가서 우리가 죽겠어. 저 뭐하러 내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죽겠어. 다른 사람 누군가 나가겠지. 이러고 앉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분이 안 난 거죠. 의분이 안 나니까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윗은 어린 마음이지만 그걸 보는 순간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의분이 일어난 거야. 아니 저 인간이 어디 하나님 모욕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정식 군인인지 뭐 싸워서 이길 건지 말 건지 신경을 안 쓰는 거야. 화가 나니까. 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분이 일어났거든. 하나님 쓰실 조건이 된 거야 이 사람이. 그래 다윗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는 그걸 보는 거야.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생명 현상이 있다면 아닌 사람에 대해서 그게 가족이든 뭐 딸이든 엄마든 누군 간에 화가 나느냐는 거야 난 지금. 그래 일이 되는 거거든. 화가 나 있어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화가 안 나는데 무슨 일을 하냐고. 골리앗이 밤낮 초석으로 40일 모욕하는데 아무도 반항을 못하는 거예요. 반항 못하는 이유 그거예요. 화가 안 나니까. 화가 안 나고 맑은 정신이다 보니까 그것만 계산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뭐 저것도 이기지도 못할 것 같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겠네. 이런 생각. 그 다윗은 어린 소년이지만 군인도 아니지만 심부름 온 사람이지만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 그래 자기 나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뭐 정식 군인도 아닌데 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모욕당하는 거에 대해서 의분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쓸 수 있는 조건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 많은 군사가 있어도 왕이 있어도 상관없이 다윗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예.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이 인간이 누군데 하나님 모욕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신분이 뭐고 내가 싸워봤자 무슨 뭐 이길 확률이 있냐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뭔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아무 계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계산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이 하려면 불려서 저 인간이 누군데 도대체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났어. 의분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죽냐 사느냐 뭐 따지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거기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식 군인지 아니고 상관할 바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그런 의분이 있는 사람 쓰신다고 그랬죠. 그 얘기 또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51절 52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다. 그래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건 의분 하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결과적으로 의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앞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다는 주구하는 영혼들을 올바른 복음으로 건져낸다는 이 의분 하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일하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화난 사람이 별로 없는 걸 어떻게? 그의 의분을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무슨 이 단체가 무슨 훌륭한 단체냐, 많이 배웠느냐, 뭐 잘생겼느냐, 젊었냐, 늙었냐 떠나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8절에서 22절.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구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구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그러니까 에훗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압 그 왕 에훗에게 이제 가서 곡물을 바치는 조공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걸 바치는 책임자로 간 거예요. 바치고 나오는 길이야. 오다가 보니까 돌 뜨는 곳에서 의분이 났다는 거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돌 떠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그 우상 만든 그 당시에 돌 깎아가지고 뭐 우리 저 충주 살 때 그 청주와 충주 사이에 가면 돌 깎아서 만드는 그 돌 공장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하는 데라는지. 그러니까 딱 보는 거야.
저 돌덩이들이 전부 우상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거기다 절하고 뭐 난리를 칠 텐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할 텐데 저 돌덩이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지금. 저걸 누가 시키느냐? 모아방이 시킨 거거든. 그래 거기서 의분을 한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돌아가던 길 다시 간 거야. 다시 가니까 하나님이 의분을 통해서 가니까 그 사람 쓸 수 있는 조건이 생겼죠. 그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가서 적군에 그 왔던 사람이 단독으로 만나자는데 그 경호원들이 옆에 있지도 않았어.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 그 할 때는 실패한 경우로 봐요, 그걸요. 실패한 경우에 예를 들어 이걸 가지고. 그러면 적군의 어떤 대표가 와가지고 우리 왕을 만나자 혼자 만나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혼자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일하시는 거죠. 왜? 의분이 있으니까. 우리 경찰관 저기 할 때 이건 실패한 경우다 하고 대표적으로 배웠거든. 그날 속으로 실패한 경우는 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분을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분이 넘쳤는지 칼로 왼손을 찔렀는데 칼 자루까지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슬슬 찔린 거 이 사람이야? 아니, 그냥 그게 아니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막 아주 오한하게 북받치니까 그냥 찔러버린 거. 그러니까 칼 자루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찔렀다. 이게 거기서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의분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아까 그 비누아스도 보세요. 그냥 찔러가지고 두 사람 배가 다 뚫어질 정도 찔리잖아요. 그냥 슬슬 하고 마는 게 아니야. 화가 덜 났으면 그렇게 말겠지. 살살 신용만 내고 말겠지. 화가 너무 났으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바로. 단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의분. 하나님 편에서 내 이권 때문에 나는 그런 분노 말고 뭐 누군 더 줬는데 난 덜 받았다 이런 의분 그런 분노 말고 하나님 편에서 의분. 그 의분이 있으면 하나님 거기서 일을 하신다고. 얼마나 의분이 일어났으면 그 배를 두 개나 뚫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칼 자루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하냐고. 그 들어가서 나를 따라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의분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왜? 일을 해주시니까. 단 누가 그 의분을 갖느냐 하는 문제야. 누가 그 의분을 갖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의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앞으로 쓰임 받아요. 틀림없습니다. 쓸 수밖에 없어요. 건물은 훌륭해. 사람은 많아. 근데 그 의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움직이질 않는데. 교회가 아무 영향도 없는 거지. 그래서 뭐 이거 말고 뭐 에스겔 뭐 이사야 다 마찬가지야. 그 의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우리 이제 생손의 19주년, 서울교회 창립 10주년 됐는데 이제 이런 말씀들 하신 이유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 앞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난 것도 아니고요,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분이 있으면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의분이 있는 곳에 그 편에 서서 승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분을 이제 갖느냐 하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 편에서 의분을 일으키는 사람을 불쏘시기로 해서 엄청나고 거대한 불길을 일으키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필요한 단체가, 정말 필요한 교회가 무슨 뭐 큰 교회 사람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의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분이.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분노, 의분이 있는 사람 그리고 단체가 하나님 필요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움직일 수 있거든. 그게 움직이는 동력이거든. 잘못된 복음이 전파된 걸 보고도 의분이 없다. 그 머리만 하는 거죠. 난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종교다원주의 사상, 뭐 예수님 외에도 길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종교다원주의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외에도 길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이제 그거라. 모든 종교는 다 길이 있다는 얘기. 그런 말만 나오면 막 열이 솟구치는 거야. 그 의분이 바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지금요. 우리 교회를 움직여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불쏘시개가 되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3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놓고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해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나 기쁠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 맘 주 위에 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아멘.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하니.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 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 서서 의분의 불이 붙은 사람에게 그분이 무슨 보상을 또 하시는가? 좀 전에도 말한 건데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예. 13절에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뭐 어떤 그런 것들 질투한 게 아니라 개인의 욕심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 뭐 지옥 가는 사람 무슨 뭐 이거 화나는 게 뭐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나 끝난 거지.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 사람 지옥 간다고 내가 뭐 영향 받는 거야? 그건 아니거든.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화가 난다는 얘기라.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를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준다는 거예요. 내 곁에 섬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속 쓰시겠다는 건데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민수기 25장 10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12절에 보면 평화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또 13절에 보면 직분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만이, 즉 마음이 통한 사람만이 사실상 무슨 약속을 받는 거예요? 직분의 언약을 받는 거예요. 직분의 언약을.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평화의 언약과 13절에 직분의 언약이란 말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만이 마음이 같아야 평화가 오겠지. 그렇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다른데 무슨 평화가 옵니까? 맨날 다투지. 참고 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걸 놓고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평화가 오면 그 평화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뭘 주겠다는 거예요? 직분의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그분과 친해지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질투심을 가져야 한 마음이 돼야 그분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데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같아야 평화지. 마음이 다른데 무슨 평화냐고. 서로 참고 사는 거지 그냥.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께서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해야 돼. 그래 평화지. 그래서 그분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너무 싫어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면, 그래서 나도 좋아서 열병 들면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당신의 귀한 직분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죽는 날까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문제는 물론이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망을 싫어하신다. 나도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하나님 불평하는 거 싫어하신다. 나도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긍정적인 말 하는 거 좋아하신다. 나도 긍정적인 말 해야지 그러면. 그분하고 하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마음이 다른데 뭐가 평화야? 그분이 감사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내 입에도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다. 질서를 좋아하신다. 그 질서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분이 질서를 좋아하신다는데 질서를 깨면 되겠어요. 나도 절대적으로 질서를 지켜야 되지. 그게 바로 직분을 받는 방법이고 쓰임 받는 방법이고 복 받는 방법이고 유지하는 방법이라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보상으로 오는 겁니다. 한 마음만 되면 뭐 내가 복 받겠다고 뭐 그 열렬히 하지 않아도 다 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안 주면 누굴 주는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렸대.